어, 오늘이 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제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은교회를 이제 버티게 하신 것을 이제 감사했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조금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그동안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 신앙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이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실존적인 이제 제 신앙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신앙의 거품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불신앙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제가 청년 시절, 제가 성도로 있을 때는 신앙에 대해서 꽤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거품이 있고 얼마나 이론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주님과 가까워졌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뭐 그러려고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주님 앞에 내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려는 싸움을 이제는 좀 더 이제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회의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하는 그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응답이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다짐도 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예배나 뭐 혹은 수련회, 집회, 뭐 부흥회 등 간혹 내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다짐도 하죠. 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했던 그 고백이 유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길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은데 왜 그 길을 가야만 할까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굉장히 이제 큰 걸 생각을 하죠. 당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할 때는요, 당시 그 에베소 지역과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 창립 1주년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바울의 사명이 극한으로 이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더욱은다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때는요, 바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대단할까요? 바울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를 넘어 그의 삶을 사명으로 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평소에는 사명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수련회로, 혹은 한 번의 집회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불신자와 다름없는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게 제일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앞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말을 전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서 실질적인 제 고민은 불신자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실존적인 그 상태에 제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다면 그냥 막 살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막 살 때가 많아요. 예배도 내 기준대로, 삶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생을 마감하면 그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죽음이란 돌아갈 기회가 끝났다라는 것에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은 영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왜 영생이냐라고 하면요, 그것이 천국과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죽었다.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으니까요.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서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민이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내가 만족을 할까?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도 여기에 집중해요.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핵심은요,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나방처럼 그 자극적인 삶에 우리는 뛰어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나의 삶은 나의 사명과 연결될 때 이제 답을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실 사명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단한 것, 땅끝까지 내가 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뭔가를 이뤄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 크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같이 목사의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부, 아이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방탕하다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재능을 하나님 뜻 가운데 쓰지 않고 다른 데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좋은 가정, 달란트입니다. 화목한 가정도 달란트고요. 내가 경제적 배경, 달란트입니다. 좋은 성격, 달란트고, 좋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느냐. 그것이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내 것에 묶이고 내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실 매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을 깨웠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차단을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루를 보내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워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은 성도로서요, 주부로서요, 기타 등등 내 직업 속에서 많은 내게 맡겨진 분량만큼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믿음은요,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단순히 교회를 세웠고 선교를 했다 해서 멈춘다면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위대하냐라고 하면 그의 믿음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바울 서신서를 보고 믿음을 배웁니다. 그렇죠? 바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흘러 우리에까지 왔죠.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 욕구를 절제를 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도덕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분을 줄여야 되냐? 우리가 왜 방탕함을 줄여야 되냐? 그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냐? 제가 말하는 차원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잘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우리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배경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는요, 잠깐 소개를 하면요, 바울이 3차 순회 선교를 약 6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에만 바울이 3년을 머무르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위대한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아시아에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듯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교회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 에베소서를 작성하기도 했죠.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는지 우리는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성교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대륙 중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에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세계 도처에서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인해 에베소는 늘 사람을 북적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요충지냐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가장 중심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냐 안 모이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선 모여야지 복음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은 그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그 신전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요, 종교, 사상, 그리고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큰 증거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 즉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매듭 짓기 위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이 결박과 환란이 도살인 길임을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아마 붙잡힐 거야. 그리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고하셨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임은 아마 분명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건 바울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예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행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만약 바울의 입장이다 그러면 저는 더 큰 뜻을 가지고 피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잖아요. 피했을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큰 교회에 계속 남을 수 있었는 상황을 내가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저는 아마 그것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한번 생각해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이 되지 않나요?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도살인 예루살렘 행을 달려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소명을 바울은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멋지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처절해요. 굉장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안다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왜 위대하냐?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이나 시련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거듭된 결박과 환란을 접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피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편안함과 안락감을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미 곳곳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외면을 할까요? 그렇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 한 명 정도는 넉넉히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고난과 환란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하나님을 또 준비했어야만 했겠죠. 주님의 그 고귀한 뜻은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언제든지 내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은 어디서 경험하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그 명예, 영원이라는 그 명예 속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을 합니다. 물질에, 명예에, 내 삶의 안락함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어떤 목사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500억을 받았대요. 근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전 이 말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좌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의 본문의 이 위대한 선포를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은요 마지막 유언을 한 것입니다. 기억해,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믿음을 흘러가게 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의 도시, 만몬의 도시, 향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간다.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증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야. 소금이 되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을 완수를 하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 속에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감으로써 장로들,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감으로써 그들에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길로 불러낸 이상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선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지라고 바울은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거야. 고난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거야. 좌절할 거야. 넘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어느 때는 죽음이라는 결과도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 삶의 결과를 딱 논다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저 지금도 학교 다니잖아요. 그 제 친구 목사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60 전까지 제가 형님을 향한 목표가 뭐냐? 박사. 내가?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왜? 고통을 당해야지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설교가 나오고, 넉넉한 삶에는 그 처절한 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그럼 가보자. 내가 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죽어야 여러분들 살더라고. 성도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이제 기억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초반에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대표적인 교회면서 다른 6교회에게 복음의 생명을 준 모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장로들을 모아서 자신의 믿음의 사명의 고백을 했잖아요. 장로들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의 권면과 부탁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너가 첫사랑을 버렸어 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죠. 너 헌신한 행위 발라. 여전히 말씀도 잘하라. 하지만 네 마음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되게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어느덧 식은 우리의 모습, 그 식은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 다녀봤잖아요. 그쵸? 어느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어느덧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살만하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즐거움을 찾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행복.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어설프게 언약이라는, 사명이라는, 비전이라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진짜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이 쌓일 때 사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쌓여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꿈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사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장래 희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서 저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답변에 관심이 없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우리 답변에는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포기할게, 너를. 내가 널 포기하고 너 사랑하는 쪽으로 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알기 원했던 것은 찬송가 314장. 찬양 제목 아십니까? 저희 이따가 부를 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의 길은 좁아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좁아질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책임이 커지고 사랑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사랑을 가장 많이 누렸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사실 우리는 돌아갈 자리를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버린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내 의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린 것은 내 의도가 담겼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놓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하루라는 시간은 쌓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선악과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겠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한 걸음 주님과 타협하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 속에서 한 번쯤 주님과 타협하고 또 한 번 또 주님과 타협하고 그것이 쌓이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화는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로 주님을 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내가 잘못했던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죠. 이 계시록 가면 7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책망 혹은 칭찬하면서 꼭 나오는 뒤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긴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를 넘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를 내가 정복했어, 수학을 정복했어, 무엇을 정복했어 라고 할 때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합니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요. 내 욕구를 참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복자 이상의 절제와 인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내 삶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를 하며 가야 될까요? 왜?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절제했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복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에베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예배, 헌신, 그리고 예배에는 마음이 어느덧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은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기는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세요 그냥. 근데 그 중심,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지의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개척을 하고 저는 사명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입니다. 교회 비전이 뭡니까? 사실 저는 없어요.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엄청 큰 궁극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겠죠. 예배 하나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제 교회의 목표고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예배 하나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 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과 공간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진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희생을 치르냐입니다. 내가 저 사랑 얻기에 내 목숨을 건다면 나는 그 사랑의 가치는 내 목숨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희생했으면 내 사랑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이 주어지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희 사명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분들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로 내가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날 수 있을 정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 작정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막 난리를 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딴짓 안 하고 말씀을 전하러 애쓴다면 세상을 바꾸고 큰일을 안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아마도 이 이음교 안에서 그나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아마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한 중요한 환경이고 대단한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막막한 상황인데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예배 시간도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매주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1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사실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세운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1년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아마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가사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삶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만이 얻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그렇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